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 개념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성취한 임재론에 대한 반론 21항에서 26항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환유법적 해석에 대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캐톨릭처럼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유법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칼빈의 변론의 내용이 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 있습니다. 환유법이란 어떤 사물의 특징을 말함으로써 감각적 연상작용으로 그 사물 전체를 인식하게 하는 비유법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공부벌레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무슨 벌레 이름에 공부벌레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표현법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나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보는 것, 또 비둘기를 성령으로 환유하여 표현한 이제 이런 예들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빵과 포도주를 내 몸과 피로 이렇게 상징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자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일컬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유법적 해석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관점이다라는 얘기를 칼빈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유법적인 표현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 내도록 하신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라고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빵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빵을 먹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제공해 주시는 상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이 환유법적인 표현들이 성례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에 표징을 주시면서 그것을 그의 몸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논리는 그리스도께서 빵을 가리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문제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빵으로 변한다라는 해석에 이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이 구문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톨릭은 이 비유적인 의미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분명히 표현함으로써 빵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논리보다는 그 빵을 먹는 행위가 그 몸에 참여함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칼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빵이다,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빵을 먹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의미가 성경 속에서 더 부각이 되었다라는 점을 꼭 집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몸이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화채설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점을 또다시 여기서 분명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식의 이해보다는 그 빵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성경의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논리를 칼빈이 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가리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묘사했다는 점을 칼빈이 논증하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그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칼빈이 이렇게 화채설에 그랬던 주장의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적 관점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화채설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의를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는 것은 결코 범죄가 아니다.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범죄 행위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그 의미를 왜곡시키는 게 그게 범죄고 악이지.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토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올바로 파악하지 않고 그것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이 사악한 그런 일일 뿐이다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완전한 문자적 해석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칼빈은 계속해서 카톨릭의 문자적 해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명백한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신도 인간과 동일한 형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 역시 성경의 모든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또 여호와께 들렸으니 그의 손이 펼쳐져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데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하나님을 설명하신 것을 그들은 신인 동형으로 간주해 버리는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오류에 빠지는 이런 이제 경우였다는 거죠. 신인 동형 동성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그냥 신인 동형으로 간주해 버렸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모호하거나 그 의미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자체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빵을 주저없이 먹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살로 변한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 상징을 올바로 이해하고 빵을 먹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 빵을 받아 먹었다면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빵으로 받아 먹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카멘트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살을 먹은 게 아니라 상징이 그 실체 속에 전이된 것을 받아들였기에 그 신비한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빵을 받는 것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이해했고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찬이 주는 거룩하고 신비한 유익은 오늘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입장이며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냐, 이게 알레고리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상의 중요한 우리가 참고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성경에 대한 문자적 혹은 임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또 지나친 어떤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의미들을 다 왜곡시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에서 비롯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설교자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중대한 오류에 빠지는 것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입니다. 왜 그런 이제 그 유혹에 빠지냐면 튀어 보이잖아요. 와,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성경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서 뭐 자기만의 차별성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가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강의를 충분히 지금까지 보아오시면서 설명 해설을 들으셨습니다만, 가톨릭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권이 있다고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그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개혁주의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의 원뜻으로, 성경의 원래의 의미로 충실히 성경을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뜻을 올바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전하고 알리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해석으로 그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를 통해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석이 인간의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 가톨릭은 자신들의 화채서를 비판하는 칼빈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하냐면, 너희들은 지나치게 인간의 이성에 매여 있는 나머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비판이에요. 누가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우리 개혁주의자들한테? 신비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 항상 우리한테 너무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본다, 성령을 제한한다, 우리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똑같은 비판을 가톨릭이 한 거예요. 근데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빵과 음료로 우리의 육체를 먹이듯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압도되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자꾸 신비하게 이 빵이라고 하는 신료가 살로, 포도주라고 하는 신료가 피로 바뀐다. 이런 신비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칼빈은 여기서 정확한 성경의 해석에 입각해서 영적인 임재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압도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외형적인 상징물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성찬을 통해서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성찬의 은혜를 가장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로 해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담긴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칼빈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못 고친다고? 충분히 고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귀신을 못 내쫓아? 지금도 귀신 내쫓아, 하나님이.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만. 그러니까 병을 주신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과 의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병 고쳐 하니까 어디로 가요? 나을지어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무엇을 그것을 통해 하고자 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이것이 사유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관점이 결국 아말감을 금리발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이런 천박한 신비주의적 우매한 체험에 매달리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빵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빵이 살로, 포도주가 피로 바뀌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있어 인간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 올바른 이성적 분별은 오히려 신앙을 미신에 빠지지 않게 하는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살이 시공을 초월해서 성찬을 향하는 모든 곳에 존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한 영적인 유익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가 누리는 것을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누리는 것을 더 원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성찬을 향할 때 눈앞에서 빵이 살로 못 변하는 게 아니라,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기도해서 다 음성 듣고 다 하나님 보고 예수님 환상 보고 다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눈으로 다 보여주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겠지만. 근데 그런 식의 신앙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만져주고 들려주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불어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통해서 성찬에 나아오는 자가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실제적 유익을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 다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성찬을 통해 참여하던 은혜를 아버지가 참여하던 것을 내가 참여하던 것을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시공을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모든 시대의 성찬의 유익을 통해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 다 누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의 뜻이고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임을 깨닫는 것이 인간이 이성적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합당한 태도다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기껏해야 빵을 살로 만드는 것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버린 우매한 인간의 상상력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난 얘기니까 이건 재밌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참 알파 코스 같은 거 하면서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는 얘기할 때 저한테 와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 얘기 하시길래 참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아말감을 그럼 그냥 이빨로 바꾸시지, 이왕 바꾸실 거면 왜 금리로 바꿔주십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 같으면 굳이 아말감을 뭐하고 금리로, 그냥 이빨로 하나님이 멀쩡한 이빨로 광채나는 흰 이로 하나님이 그냥 바꿔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자랑처럼 한단 말입니다. 그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이성이 잘못된 영의 장악을 당했으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미개한 주장일 따름입니다. 살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수많은 장소에 존재한다는 이런 주장보다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 가운데서 육체의 본성과 실체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이지만 오늘도 영으로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성찬이 행해지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 안에서 그들 안에 신비한 영적 연합으로 성찬이 행해질 때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명쾌한 진리 해석이 어떻게 이성주의에 치우친 우매한 주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파악할 때만이 저급한 신비주의에 경도되거나 우매한 은사주의 따위에 현혹되지 않고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영적인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있다라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다시 이런 궤변이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는 항상 사라지는 듯하다 다시 부활하고 사라지는 듯하다 또다시 다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즈음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적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이성에 뿌리박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큰 혼란이 또 닥칠 거 아니겠습니까? 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말씀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함.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릇되게 접근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신인 동력론자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의 몸은 실체가 아니라 유령과 같은 환영이라고 주장한 마르키온이나 마니교도들처럼 이렇게 그릇되게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오류를 낳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언제나 재료로 사용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것일 뿐입니다. 똑같이 이단이나 불건전한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런 곳이나 다 성경이 재료예요. 문제는 그 성경을 재료 삼아서 어떤 논리를 펴고 뭔가를 주장할 때 사람의 생각을 거의 다 섞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거나 혹은 그 하나님을 이상한 형태로 변질시키는 게, 그게 이제 끔찍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계시지만 지상에서도 수많은 빵 조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이런 주장은 성경의 어떤 해석에 근거한 것이냐, 칼빈이 도발을 하는 거죠. 대봐라 한번. 도대체 그런 주장이 성경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허구와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형적인 그릇된 해석과 편견이고 어리석은 인간의 상상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비난은 모두 거짓이고, 오히려 칼빈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높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빵 조각이 그리스도의 살로 포도주가 피로 바뀌는 이적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칼빈은 여기서 확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모독을 행한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화초설과 같은 어리석은 상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함으로 분별 없이 경솔하게 왜곡된 일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교훈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거스르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부정하고 그것에 대적하거나 저항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칼빈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와 그 다음에 교회사를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 일들이 시도된 적이 없고 그런 형태가 교회 안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면 생뚱맞게 뭔가를 끄집어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올바로 보존하고 성찬의 정신을 결코 시대 상황에 맞게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한국 교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몇 년간 한국 교회는 예배를 훼손하지 않았느냐? 성찬을 훼손한 적이 없느냐? 성도의 교제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그 개념을 파괴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교회가 이런 저급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가장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진보적 사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고 믿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 인간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머릿속에는 해답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신앙 안에서 함께 작동하면서 지 마음대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남는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바꾸고 뭉개고 뜯어 고치면서. 그래서 인본주의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이 진보적 사고가 진리를 거스르는 적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해내요. 답이 없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어이 답을 찾아내. 사는 길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게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찬을 변형시켜서 어떤 것을 내놓고 이게 성찬이라고 주장하고 오프라인상의 모든 성도의 교제가 다 끊어졌는데 온라인으로 얼굴 보면은 그게 교제다라고 말하니 메타버스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까닭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에게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고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인간은 모든 역사 속에 진화의 진화를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항상 모든 문제의 솔루션을 스스로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갈 수 있는 주장입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심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해명.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그의 몸이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에 임재하시는 방식은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는 육체적인 임재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늘을 올리우신 주님은 육체적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죠.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분의 위엄과 섭리, 그리고 사랑과 긍휼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 낳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마포에 쌓이셨고 무덤에 누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육체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위엄과 임재가 여전히 교회와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육체적 임재가 아니라 영적인 임재다. 여기서 칼빈이 못을 박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는 것을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각했죠. 위엄으로, 그 다음에 섭리로,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임재한다. 그리스도가 위엄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예배를 듣다 말씀을 듣다가 혹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압도되는 거예요. 성령에.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압도되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섭리로 나타나는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 시간이 지나오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됐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로구나. 주님께서 그런 섭리의 방식으로 임재,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임재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죄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이 필요한 자에게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의식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예배와 성찬과 기도와 교제와 경건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캐톨릭이 더 많이 다루어야지 예수님의 피가 시공을 초월해서 이 테이블 위에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시공을 초월해서 이 잔에 가득 채워진다고 보는.
그런 걸 주장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봅니다. 놀라운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육체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영으로 모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 속에, 의지와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지성 속에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무한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라는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인정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복되게 누릴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